찬송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나를 위하소서. 세상 모든 죄가 주의 영광 보고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배여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그러기 위해서 내가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제사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신부가 되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군대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왕이 되어야 합니다. 주여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공사가 중단되지 않도록 주여 계속 공사를 하도록 주여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다 된 사람 아무도 없사오니 주여 나에게 하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늘 문 여시고 은혜를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십년마다 차고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주여 선창합니다. 주여 주여
시간 주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무릎 꿇은 이 예배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여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기 원합니다. 마음을 토하게 하시고 아버지 숨긴 것이 없이 속에 있는 것을 다 토하여 내고 정결하고 깨끗한 심령 예수 피로 깨끗함을 받게 하시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누릴 수 있도록 그 이름의 권세가 우리 각자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성령 하나님 불같이 오시고 비둘기같이 오시옵시고 생명같이 오시옵소서. 생수같이 오시옵소서. 성령이 오시면 무언가 달라집니다. 이전 같지 않습니다. 과거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여, 이 시간에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상처를 치유하시고 주님이 오셔서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시고 깨끗하고 거룩하고 정결하고 흠이 없는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과 얼마든지 싸울 수 있는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시간도 주님만 바라봅니다.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만 바라보옵나니 눈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주님의 목소리가 들려올 수 있도록 귀도 열어주시옵시고 주님과 대화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막힌 닫혀버린 입을 열어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하여 찬송을 통하여 아멘을 통하여 아버지 주님과 통화할 수 있도록 주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22절 말씀. (21절과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같이 시작. 그 12문은 12 진주이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니라. 아멘. 주님 사랑하셔서 쫓아오셨죠? 주님 사랑받는 방법을 자꾸 이렇게 익혀가야 되겠어요. 변화를 받아야 된다, 그 뜻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마가복음 1장 17절에서 첫째,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셔놓고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쫓아라 그러셨어요. 이미 제자들로 불러놓고 준비하신 말씀이에요. 이걸 잘 우리가 염두에 두셔야 돼요. 지나가는 사람 아니면 수많은 청중들을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마태복음 16장 24절 그 앞에 보면 제자들에게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로 불렀다는 말, 그 말은 너희가 이제 제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내가 너희들에게 부여하겠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이렇게 직분을 받은 것은 이미 난 이제 됐다가 아니고 이제부터 너 시작해라, 그런 뜻이에요. 아멘 합시다. 따라합시다. 주여 제자 되기 원합니다. 아멘. 사복음에서 뺄 수 있는 단어 제자라는 단어입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는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내 증인이 되어라 그러셨어요. 증인, 예수 증인 되려면 누가 임하셔야 된다? 성령이 오셔야 가능한 겁니다.
제자는 성령이 안 오셔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 세 번째는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에 의하면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내가 너희를 예수님께 신부로 정결한 처녀로 신부되는 것을 내가 중매쟁이가 됐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신부되기 원합니다. 아멘. 신부면 부부 되는 거잖아요. 부부 사이가 친척 간의 관계 혹은 사업상의 관계, 그런 인간 관계 중에서 가장 밀접한 관계잖아요. 그렇죠? 그 주님 앞에 왔을 때 우리가 신부로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경배해 드려야 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뒤에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뭐가 되라? 고마워요. 따라합시다. 군대가 되라. 예수의 좋은 군사,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좋은이라고 쓴 걸 보니까 나쁜 군사도 있었다 그 말이 되겠죠. 군대는 군대인데 다윗이 왕일 때 그 압살롬의 군대가 되어버린, 다윗을 반역하고 압살롬 편이 되어버린 군대가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군대도 좋은 군대가 있겠고 나쁜 군대가 있고, 신부도 지혜로운 처녀는 신랑을 만나고 미련한 처녀는 주님을 못 만난다는 것이고, 증인이 되고 제자가 되는 것은 이것은 순교를 각오할 정도의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제자 훈련 교회 6개월 코스 마친다고 우리가 제자 되는 게 아니에요. 제자 코스 뭐 1년, 2년짜리 있고, 교회에서 큰 교회들은 1단계, 2단계, 3단계 막 7단계, 8단계까지 만들어가지고 평생을 배워도 다 못 배우도록 그걸 만들어놨어요. 그거 하다 보면요 얼굴에 주름살 생겨요. 성경은 공부하라고 준 책이 아니에요. 공부 안 해도 돼. 우리가 지금 머리 갖고 사는 공부가 됩니까? 박 권사님 책 보면 기억납니까? 드라마는 기억나지? 안 나? 드라마 안 보셔요? 저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군대가 되고 신부가 되고 증인이 되고 제자가 된다는 말은 나의 모든 소망을 이제 포기했다 그 뜻이에요. 내가 가진 꿈 그걸 다 포기하겠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게 이 말 뜻을 우리가 실천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성경을 왜 줬냐 할 때 그 말씀 읽고 순종하라고 준 거예요. 뜻을 몰라서 순종 못할 정도의 말씀은 없어요. 읽으면 알 수 있고 그 읽은 말씀을 순종하라고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외우라고 준 게 아닙니다. 공부 많이 하라고. 그래서 베델 성서대학 마치면 그 왜 사진관에서 옷 빌려봐 검은 옷이잖아. 우리 한 20년 30년 전에 성경 공부 붐이 했잖아요. 전 교회 전국에. 그래가지고 그 성서대학 마치면 검은 모자 이래 해가지고 목사님도 있고 이래가 이걸 이쪽으로 옮겨주면서 그거 한다고 학사가 됩니까? 석사가 됩니까? 박사가 됩니까? 그냥 교회에서 위로차 수고했다고 1년 수고했습니다. 2년 수고했습니다. 그런다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건데, 우리 부모님네들은 사실 공부를 별로 못하는 시대였잖아. 전쟁 끝나고 공부가 뭐예요? 애들 먹여 살리는 바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게 사과문화를 씌워 주니까 얼마나 좋아. 그 요새는 대충 다 알잖아. 학교도 뭐 그만하고 애들도 보내받고 대학이라는 게 어떤 곳인지 알잖아요. 경희대 같은 건 몰라. 디모데후서 2장 3절 넘어 그 다음에 지난주에 계시록 지난주에 19장 9절 따라합시다. 왕이 되게 하신다. 왕이 되게 하신다는 이 이론이 성경에서 나오는 이론인데, 우리를 왕 삼아 주셨는데
그것이 오늘 내용과 좀 약간 이렇게 계속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오늘 계시록 21장 몇 절? 21절. 자, 거기에 성 안에, 그 성은 무슨 성입니까? 새 예루살렘 성이죠. 새 예루살렘 성, 거룩한 성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인데 거기에 성 안에 사도 요한이 아무리 둘러봐도 뭐가 없더라? 성전이 없더라는 거예요. 성전이 없고 거기 끝에 뭐라고 했습니까? 누가 성전이래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 그리고 어린 양이 성전이시다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성전이시고 예수님이 성전이시다. 화살표가 직선입니다. 제가 지금 꺼놓은 게 기독교의 역사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시간, 역사는 직선입니다. 따라합시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에 되시고 시작과 끝이 되신다. 그게 기독교예요.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불교는 직선이 아니고 무슨 형? 원형이에요. 원형. 동그라미 형이에요. 개 됐다가 또 소가 됐다가 어찌어찌 잘해가지고 사람 한번 됐다가 업보가 너무 죄의 업보가 많아가지고 또 쥐새끼로 갔다가 그게 윤회, 돌고 돈다 그 뜻이에요. 그대는 윤회를 믿어요? 윤회를 안 믿죠? 윤회는 성경의 사상이 아닙니다. 만약에 다시 돌고 돈다면 이렇게 교회 와서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다음 세상에서 잘해가지고 미국에 태어나가지고 영어도 잘하고 좀 돈 좀 있는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스포츠카 5억짜리 7억짜리 굴리면서 팍 하고 나가면 차 속에 있던 사람들 깜짝 놀래가지고 너무나 싶어서 다 쳐다보고 만드는 그런 집에 그렇게 사는 게 좋지. 윤회를 하면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있는 성경책,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준 시간의 흐름, 역사관은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 처음과 나중 되시는 하나님, 시작과 끝이 있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 이 말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창세기 1장 1절 아세요? 힌트 중에 대초에 시작. 이거 못 외우는 사람은 외워야 돼. 그러고 나서 뭐도 만들고 다 만들고 마지막에 여섯째 날에 누구 만들었어요? 다윗을 만들었다고? 여섯째 날에 누구? 아담을 만들었다. 그 동산 이름이 뭐예요? 에덴 동산이라고 부르죠. 에덴 동산인데 에덴 동산을 딱 지었을 때 그 동산 안에 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죄가 없었죠. 성경을 보면 성경이 몇 번이죠? 한 번이지. 단락 한 번이에요. 성경은 두 번이라고 대답한다면 구약 한 권, 신약 한 권, 그래서 두 번이고, 이제 좀 교회 밥 좀 얻어먹은 사람들은 66권 이렇게 대답합니다. 정확하게 맞았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 보면 첫 페이지 딱 열면 창세기 1장 죄가 있어요? 없어요? 창세기 2장에 죄가 있어요? 없어요? 2장에 죄가 없어요. 죄는 몇 장에 들어와요? 창세기 3장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경 저 끝에
계시록 몇 장까지 있죠?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있죠? 22장에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어요. 왜? 거룩한 산 새 예루살렘이 있는 거죠. 오늘 읽은 본문 21장에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가 인간의 죄와 함께 사는 역사를 계속 이어주고, 요한계시록 20장이 끝나면 죄는 사라지고 병도 사라지고 밤도 없어지고 뭐 다 없어지고 주 예수님이 불빛이 등잔이 되시고, 그 등잔의 불빛, 그러니까 해가 필요 없는 곳이 바로 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여기 꼭 가셔야 되겠죠? 가실 분 손 한번 들어봐요. 가실 분만 손 들어봐요. 택시 세우듯이 손 한번 들어봐요. 택시 탈 때도 손 드는데, 그렇지, 두 손 드는 사람은 확실하다. 예. 그래서 성경 마지막 2장 여기에 죄가 없고, 그 다음에 성경 시작하는 1장과 창세기 2장이 죄가 없고, 그러니까 죄가 있는 시대에 우리가 태어난 거죠. 자, 그래서 성경 역사를 쭉 이어볼 때 창세기 후반부 요셉부터 나오면 나라가 애굽에 팔려갔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은 30에, 은 20에, 은 20에 애굽에 팔려갔다는 얘기. 애굽이 강대국이었어요. 강대국. 그 다음에 애굽을 출애굽해가지고 광야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이 남쪽 북쪽 나라가 나누어져서 이렇게 지내는 중에, 따라합시다. 아수르 들어보셨어요? 역사책에는 아시리아라고 나옵니다.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박살내버렸어요. 북쪽 이스라엘을 박살내버렸어요. 그 당시에는 아수르,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도상으로 봤을 때 북쪽에 있는 나라, 지금의 이란 정도. 아수르, 그 다음에 따라합시다. 바벨론 들어보셨지요? 바벨로니아. 바벨론이 강대국으로 막 일어나가지고 남유다 이스라엘을 박살을 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강대국이 되어 있어요. 페르시아. 그 다음에 문화의 나라 헬라라는 거대한, 신약 성경은 어느 나라 말로 기록됐죠? 요 헬라어로 헬라 말로 신약 성경이 기록됐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셨던 그 시대가 누가 패권을 쥐고 있었죠? 로마. 그래서 로마가, 이태리 로마가 파병한 군대가 이스라엘까지 와서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그 가이사랴 해변가 가이사랴에 로마 군대가 주둔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도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어요. 그 로마 시대에 헬라의 문화가 꽃을 피우고,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 로마로 통한다. 요 시대에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보낸 그 시대가 왜 그때쯤일까 했을 때, 문화적인 배경, 그리고 정치적인 배경, 그리고 군사적인 배경, 그런 배경들이 제대로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제일 좋은 환경이 되었을 때, 그때 주님이 오신 거예요. 네.
자, 지난 주에 왕이 아들을 낳으면 뭘 낳은 거예요? 왕을 낳은 거예요. 오늘은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성전이시고 예수님이 성전이시다고 말씀을 계시록 21장 22절에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성전이 나오면 뭘까요? 성전이 낳는 걸 못 봤구나. 그런 말은 또 들어본 적도 없고, 성전이신 하나님, 성전이신 예수님, 하나님이 나오면 하나님의 자녀죠. 그렇죠? 예수님이 나오면 예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잖아. 그런데 말을 조금만 뒤집어서 성전이 나오면 뭐냐고요? 성전이죠. 이렇게 쉬운 걸, 아이고 주여, 참 여러분들이 대단하십니다. 성전이 나오면 성전을 낳는 거죠. 자, 오늘 주제는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게 무슨 동산이라고요? 에덴 동산. 누가 지었다고요? 하나님 지으셨죠. 물론 삼위일체 하나님이 지으신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지으셨는데, 그러면 그 지으실 때 삼위일체가 뭐라고요? 뭐라고? 하나님 성전이죠. 그러면 성전이 뭘 지은 거예요? 에덴 동산을 낳았는데 성전이 뭘 낳은 거예요? 좀 전에 했잖아요. 성전 나온 거지. 내가 너무 어렵게 설명하나? 내가 쉬운 데가 잘 없는데, 성전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전이 성전을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다, 이 말만 자꾸 들었기 때문에 성전이 성전을 낳았다는 말이 이게 이해가 쉽게 잘 안 되겠지만, 이건 분명한 거예요. 확실한 거예요. 성전이 성전을 만드신 거야. 그러면 에덴 동산이지만 그걸 기획을 바꾸면 에덴 뭐예요? 에덴 성전이지. 맞아요? 틀린 거 없지요? 이해 안 되시는 분 아멘 해보세요. 다 되죠? 하나님이 성전이신데 에덴 성전을 창조하신 거야. 그 다음에 인류 역사가 마칠 때, 인류 역사가 끝이 날 때 하늘로부터 성이 내려온다고 그랬어요. 믿으십니까? 하늘로부터 그 내려오는 성이 있는데 그 성 이름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고 말했어요. 아멘. 여기 꼭 가셔야 됩니다. 새 예루살렘이 이게 바로 성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성전이신, 어린 양 예수님이 성전이신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는 말입니다. 아멘이죠? 그러면 에덴 성전이 창세기 1장 2장을 지나면서 죄가 없었어요. 그죠? 성전, 그야말로 성전이었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뱀을 통해서 타락한 천사장 루시엘이 동산에 들어와서 선악과를 먹게 함으로 죄의 역사와 죄와 함께 인류 역사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면 신라곤, 그 책 누가 지었더라? 뭐 하여튼 존 밀턴인가? 하여튼 누가 지었든 간에 신라곤이라는 그 책이 있는데 그 단어의 뜻이거든. 낙원을 잃어버렸다, 그 말이잖아요. 그죠?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다. 오늘 주제로 말씀드리면 에덴 성전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한국말로 할게요? 영어로 할게요? 무슨 말로 했을까?
아담이 무슨 말을 했을까? 무슨 국어를 했을까? 일본어를 했을까? 중국어를 싱숑숑 했을까?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질문이 범죄한 이후에 이제 주어졌는데 결국은 먹지 말라는 건 뭐겠냐?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먹었습니다. 하와야! 예. 저는요, 제가 먹고 싶어 먹은 게 아니고 뱀이 와서 하도 하나님 될 수 있다고 속삭여서 진짠가 싶어서 먹었습니다. 뱀한테는 묻지도 않았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범죄한 벌거벗어서 깨달은 나무에 숨은 나무를 숨어가지고 무화과 나무 옆으로 그렇게 두 사람이 그리고 쪼그리고 앉아있어요. 참 처량한 모습이죠. 우리가 예수를 못 만났다면 꼭 이 모습이에요. 나무 밑에 숨어가지고 참 볼품없는 신세죠. 근데 예수 한번 잘 만나서 이 신세를 면하게 된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뭘 해줬죠? 아담과 하와에게 뭘 입혀줬어요? 무슨 옷? 가죽옷. 나이론일까요? 우리 어릴 때 나이론 많이 입었는데 면일까요? 실크일까? 뭘까요? 그게 옷이고 가죽이면 무슨 가죽일까? 악어 가죽이면 좋을 텐데 비싸죠. 악어 가죽 아니고 동산의 중에서 사람들은 목사님들은 이게 양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의 가죽 옷을 입혔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염소보다는 양이 확률이 많겠죠. 물론 제사할 때 염소도 했습니다만 소가죽일까? 근데 성경의 흐름상 양일 확률이 높아요. 계시록까지 계속 어린 양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양이 얼마나 된 양인지 모르지만 제물로 죽는 데는 1년 된 양이 맞아요. 성경 전체가 그걸 얘기하죠. 1년 된 흠없는 양. 그게 제물인데 하나님이 잡으신 창세기 4장에서 자,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3장 24절. 창세기 3장 24절. 창세기 3장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못 가게 했다. 다 뭘 입혀주시고 가죽옷을 입혀주시고 에덴 동산에 어떻게 했다? 거기서 쫓아내신다. 쫓아내신 이유는 뭘 지었기 때문에, 뭘 먹었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무리 여기서 살고 싶어도, 아무리 여기서 숙박을 하고 내 맘대로 했던 지난날 과거가 있어도, 경험이 있어도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죄가 작동을 하면 이 죄로 말미암아 결국은 쫓겨나야 됩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쫓겨난 이유가
에덴 동산에 딱 비추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안 섬기고 우상들을 섬기면서 하나님 싫어하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에서 쫓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도 에덴 성전도 여기에 죄가 없을 때는 여기에 살 수 있으나 죄가 점령을 해버리면 거기서 하나님은 쫓아내버립니다. 그런 원리가 구약 성경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죄는 우리가 상종하면 안 된다. 죄와 싸워야 된다. 얼마나?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이겨야 군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냥 뭐 예비군복 입었다고 군복 하나 입었다고 해서 우리가 군대 된 게 아니고 영적인 군대는 죄와 싸워서 이겨야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과 신랑 예수님과 마음이 짝짝꿍이 잘 돼서 마음이 하나가 딱 합체가 될 때 우리가 영적인 신부가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따라합시다. 인생은 건축입니다. 오늘의 주제, 인생은 건축이다. 해보세요. 인생은 세 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인생은 건축이에요. 세 번만에 가입 다입니다. 나는 휴대폰 갈는가 했더니 인생은 건축이다. 사람이 태어나면 그 인생 70, 80, 90, 100을 살든 건축하는 거야. 뭘? 오늘의 주제와 같이 성전을 건축하는 거야. 예수 믿기 전 애굽에 살 때는, 애굽에서 인생을 보낼 때는 뭘 건축했냐? 비동성과 람셋 성을 건축하느라고 인생을 다 바쳤어요. 애굽은 세상이죠. 예수 모르고 세상에서 평생을 살면 얼마나 큰 비동성을 쌓았는가, 얼마나 큰 람셋 성을 쌓았는가 서로 비교하면서 저 사람 부자다 뭐 어떻다 그런 얘기 하겠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비동성 람셋성 건축한 그 의미가 없는 거죠. 인생이 사람으로 태어나게 한 하나님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알고 깨닫고 믿어서 구원받아서 천국 오라고 사람 만들어준 거예요. 주영아 알겠나? 그러니까 비동성이 얼마나 크냐, 람셋성이 얼마나 크냐, 이런 어리석은 그 세상의 구조에서 살다가 이제 애굽을 탈출해서 애굽에서 해방돼가지고 광야로 들어가면, 광야로서 들어가서 건축한 게 뭐냐면 성막이에요. 뭐라고요? 성막. 알고 계시죠? 성막을 건축해요. 그리고 약속의 땅 어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건축한 건 또 뭐예요? 움직일 수 없는 땅 위에다가 성전을 지었죠. 성막은 이동형이고 성전을 지었죠. 그러니까 어디 땅에 살든, 유럽에 살든, 아프리카 살든, 아시아에 살든, 어디 살든 우리는 인생으로 살면서 건축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내 평생 오늘 나이가 몇입니까? 63? 69? 한 1년 남았네. 7학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지은 인생, 내 인생 살아오면서 지은 건축물을 돌아보세요. 뭘 짓고 살았나? 그걸 회상을 해야, 과거를 알아야 미래를 고치죠. 잘못했으면, 잘하고 있으면 더 잘하면 돼요. 이렇게 애굽 땅에 살든 광야에 살든 가나안 땅에 살든 인생은 건축이다.
그리고 오늘 주제에 맞춰서 우리의 건축은 성전을, 잃어버린 성전, 빼앗긴 성전, 무너진 성전을 다시 건축을 하는 거죠. 누가 구원받느냐?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구원받냐? 아닙니다. 오늘의 주제와 맞춰 말씀드리면 성전 건축을 완공한 사람이 구원받습니다. 아멘 합시다. 구원 못 받는 사람이 누구냐? 성전 건축을 완공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자, 예컨대 신부도 미련한 처녀는 구원받았잖아. 지혜로운 처녀는 구원받았잖아요. 이단을 보냈다. 지혜로운 처녀는 구원받았잖아. 미련한 처녀는 구원받지 못했고, 그런데 똑같이 구원받기 위해서 같이 있었잖아. 같이 있었는데 분리가 된 거잖아요. 미련한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이 이렇게 분리가 된 거잖아. 군대도 예수의 좋은 군사는 구원받고 깽판 치고 주님 뜻에 반대하고 사고나 치고 그러면 그 군대지만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 와서 집사님이 되고 뭐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아야 된다, 그렇게 그 생각을 하시면 그건 오해예요. 목사여도 구원 못 받을 수 있어요. 아멘 좀 해주소. 그러니까 십자가 한쪽 면에 그 구원받은 단도, 그 사람 구원받는 거 믿죠? 그 사람이 성경 많이 외워서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요. 한 구절도 몰라. 이 사람 맨날 땡땡이 치고 사고 치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하는, 이게 우리가 건물 지으려면 구청에 이제 설계도 다 뽑아가지고 신청서를 내야 되잖아. 그러면 공사해도 좋습니다 하고 이제 허가가 나오겠죠. 허가가 나오면 이제 땅 터다지기 해가지고 이제 기둥 세우고 해가지고 지붕 덮고 이래가 이제 건물이 완공되면 마지막에는 뭘 받아야 돼요? 건축물 안 지어봤나? 건축 완공. 이제 이 건물을 사용해도 됩니다. 허가를 받아야 돼요. 허가 날짜가 와서, 날짜가 나와가지고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다가 이제 뭐 피아노도 넣고 뭐도 넣고 이제 건물을 지어오는 거죠. 우리가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이 주제 속에 출발을 다 같이 해요. 구청에다가, 북구청에다가 서류 넣고 공사해도 좋습니다, 허가 받아요. 그럼 이제 포크레인 들어와가지고 땅을 막 지하를 튼튼하게 해가지고 공불이 붙고 이렇게 합니다. 요 주민센터 장량동 가다 보면 이 HB 짓다가 건물 못 치고 그대로 있는 거 보셨죠? 못 봤나? 거기요 HB 우리 교회 서그만 큰 거, 그런 걸 이렇게 막 세워놨어. 그래 뭐 2층까지 대충 구조는 다 됐어. 그 이제 실내 인테리어 뭐 벽에 뭐 바르고 뭐 이런 거 하면 끝나는데 그게 벌써 거래된 지 한 2년 넘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 공사를 했지만, 시작은 했지만 완공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믿음의 건축도 같은 거예요. 같이 예수 믿기 시작했고 같이 수련회 같이 가가지고 그 기도원에서 같이 은혜 받고 조화가 눈물 흘리고 니는 어땠고 나는 어땠다, 이런저런 신앙의 간증도 나누고 같이 출발해놓고도 기둥을 못 세우고 끝나는 사람이 있고, 건축이 어떤 사람은 기둥까지 세워놓고 저처럼 그냥 그러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서 출애굽을 똑같이 다 시작했잖아.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출애굽을 했는데 출애굽 해놓고 처음 만난 그 마라의 선물, 또 두 번째 정거장, 세 번째 정거장, 그 많은 정거장들을 하나씩 40년 동안 쭉 지나갈 때
그 서는 장소마다 사람들이 탈락했다. 똑같이 출발했는데 마지막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것은 여호수아와 어른들은 갈렙뿐이었다. 그러니까 이런 성경 전체적인 맥락을 우리가 반드시 유념해야 되는데, 목사여도 마지막까지 성전 건축이 완공되는 그런 순간까지 못 가면 목사여도 탈락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 에덴 동산, 에덴 성전으로부터 쫓겨나서 죄와 함께 살아가는 인생, 그것이 요한계시록 20장까지 계속 이어지다가 여기 쏙 넘어가는, 여기를 쏙 넘어가는 그것이 바로 죄가 없는 세상,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성전이신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 여기 들어가려면 따라합시다. 내가 성전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이 성전이시니까 우리가 거기 들어가려면 우리가 성전이 되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2장 21절. 자기 육체를 가리켜 예수는, 요한복음 2장 21절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믿으십니까? 누가 성전이에요? 예수님이 성전이시다. 뭐가? 예수님의 육체로 오신 예수. 그러니까 잃어버린, 빼앗겨버린 에덴 성전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완전한 어린 양이 성전이시고 전능하신 이가 성전이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기까지 모델이 뭐냐? 바로 예수 성전입니다. 예수 성전. 어떤 유명한 기독 원장도 아닙니다. 유명한 세계를 막 휘젓고 다니는 목사님도 아닙니다. 우리의 모델은 성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이분을 닮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성전이 되어 가는 거죠. 성전이 되어 가는 거예요. 자, 아까 읽은 창세기 가죽옷을 입혀주시고, 성경에 보면 가죽옷을 지어, 그 짓는 것도 하나님 짓고 지어 입혀주셔요. 입혀주십니다. 아담이 지가 입은 게 아닙니다. 지라서 미안한데 아담이 자신이 직접 입은 게 아니에요. 성경 잘 보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척하고 입혀주신 거예요. 그러면 양이 금방 죽었다면 뭐가 흐를까요? 피가 흐르겠지, 묻어있겠지. 벌써 성경 전체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를 그림자적으로, 예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죠. 가죽옷을 입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간을 구원하겠다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 메시아 보내주겠다는 그 언약의 첫 말씀과 이제 연결이 되어지는 거죠. 창세기 아까 읽은 3장 24절에 에덴 동산, 에덴 성전에서
어디로, 어느 쪽으로 쫓아냈어요? 동쪽으로. 무슨 쪽? 동쪽. 아담과 하와, 그리고 아이를 낳아서 가인과 아벨, 셋, 이 다섯 식구가 에덴 동산에 무슨 쪽에 살았다? 동쪽에 살았다. 그러면 하나님이 동쪽으로 쫓아내시고, 그럼 하나님 서쪽을 쳐다보실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이 꼴 보기 싫은 놈, 이놈 새끼 내가 먹지만 하는 그 아작아작 씹어볼 때는 음식이 꼴 좋다. 네가 알아서 먹고 살래 책이야. 그러면서 쪽 봤을까요? 와, 고기 안 넣는 사람 뭔데요? 그랬을 것 같아요. 동쪽으로 쫓아냈잖아. 그러면 저도 어릴 때 오줌을 싸가지고 엄마한테 쫓겨난 적이 있어요. 기억나요? 그 쌀이 문 밖에서, 그때 겨울일 때 추워가지고 막 떨고 있는데 지나가는 아저씨가 아이고 보소 하더니 이 아가 이 밖에 나와 떨고 있는데 이리 놔두면 되겠는 거야. 이래 무슨 말인지 기억이 안 나. 그런 내용인 것 같아. 그래 아이고 잘한다 아저씨 더 크게 해야겠어. 그래가 쫓겨났다가 얼른 아들도 돌아갔었어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 엄마는 내다보지 않았어요. 쫓아내고 나서. 나쁘다 그런 뜻이 아니고, 그냥 소금 그릇 받아가 옆집에 가 연구하지 않지 가가지고 소금 받아오고. 하나님이 동쪽으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놓고 하나님이 동쪽만 쳐다보는 거죠. 그게 아비의 마음이잖아요. 그게 아버지의, 부모님의 마음이잖아. 내 새끼가 오늘 어디에 볼링으로 뭐 서쪽으로 간다, 아니면 동쪽 서울 우에 간다, 아니면 밑에 제주도 뭐 부산에, 그러면 그쪽이 보이잖아. 생각 속에서. 하나님도 인간을 창조해 주시고 죄를 먹고 마셨기 때문에 같이 살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쫓아내가지고 동쪽으로 쫓아냈는데 동쪽만 눈이 자꾸 그쪽 가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27장 선막 지을 때, 모세 시대 세월이 흘러서 출애굽 시대 이제 시내산에서 이제 선막을 만들 때 출애굽기 27장 13절에 보면 선막의 문이 어느 쪽에 나와 있어요? 누치끝 해도 동쪽인데, 사지선단 누치로 연필 굴려도 동쪽이에요. 동쪽의 문을 만들었어요. 이게 사방 동서남북이 다 있잖아요. 근데 왜 문은 한쪽에만 만들었을까? 아니 서쪽에도 만들고 남쪽 북쪽 다 만들면 사람들이 드나들기 편하잖아. 이용하기 얼마나 편해요. 그런데 동쪽에만 문을 만든 거야. 아주 크고 넓어요. 그 앞에 서면 문밖에 안 보일 정도로 문을 크게 만들어서 하는 선막을. 그런데 선막의 문을 그래 크게 만들어 놓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죄 사함을 위해서 동쪽의 문을 하나 만드신 거예요. 왜? 그건 여기 창세기 3장 4장 내용과 맥을 같이 합니다. 쫓겨났던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이 동쪽에서 문을 열고 들어올 때 하나님 아버지가 사람이 들어온다, 사람이 죄를 가지고 오네, 사람이 저 사람을 구원해야 되겠네. 동쪽에서 사람이 올 때 하나님이 그걸 쳐다보시고 내 새끼 왔구나, 내 새끼 왔구나, 내 새끼가 왔구나, 내 새끼가 왔구나.
내 새끼가 왔구나. 내 새끼가 왔구나. 내 새끼 주영이가 왔구나. 오늘은 라면도 없이 왔네. 내 새끼 주영이가 왔네. 내 새끼 유성룡 대감이 왔네. 동쪽에서 사람이 들어올 때, 저 문을 열고 우리가 들어올 때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죠.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 아들이 나간 그 집 문을 쳐다보는 아버지가 아니고 문 밖에 나와서 기다리고 있다. 문 밖에 나와서 아들이 오늘은 올까 내일 올까 집 나간 아들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동쪽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전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성전을 짓게 되죠. 다윗이 다 성전 건축 준비해 놓고, 짓기는 누가 지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는데, 그 성전이 결국은 죄 때문에 다 박살나,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서 완전 개박살나게. 그래가지고 쫓겨나서 바벨론에 포로로 70년 살다가 돌아와서 다시 지은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 스룹바벨. 그리고 그 시기 지나가지고 예수님 시대까지 와가지고 신약까지 와서 헤롯 왕이 성전을 재건축하고 몇 년 동안 지금 하고 있다? 에? 몇 년? 이걸 몰라도 되는 내용인가 보다. 헤롯 왕이 세 번째 건물 성전을 수리하고 있었어요. 솔로몬이 지은 이 성전도 문이 어느 쪽일까? 물으나 마나지 동쪽이지. 물으나 마나지. 자, 성경 찾아봅시다. 에스겔 47장. 바벨론의 포로 47장 1절.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성전을 환상으로 보여주셨어요. 자, 어떤가 봅시다. 1절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어디로 향했는데? 아멘.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성전 환상, 성전 환상이 거기서 생수가 흘러나오는 그런 얘기들이 있죠. 47장에 의하면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하늘 성전의 문이 어느 쪽에? 동쪽에. 동쪽에 문. 자, 구약의 역사적 흐름을 동쪽으로 죄가 들어오므로 동쪽으로 쫓아내셨고, 하나님은 지금 관심사가 동쪽이에요. 그래서 성막에도 문을 동쪽으로 만들게 하셨고, 성전도 하나님이 설계도를 다윗에게 다 줬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이 이 동쪽의 문을 만들게 했어요. 다 동쪽이야. 자, 성경 신약 가서 보시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하나님의 누가 계셔요?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그러면 성령이 계시면 그 사람의 육체는 뭐가 된다? 성전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 영적 원리가 없다면 우리는 이스라엘로 가서 제사를 드려야 돼요. 전 세계 어디서도 예수께서 보내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있으면, 성령이 계시면 그 사람 자체를
하나님은 성전으로 간주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얘기입니다. 네. 구약 그 오랜 세월 인간이 죄를 짓고 나서부터 주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성령이 오시는 이 순간까지 성전은 하나뿐이었어요. 전 세계에. 그러니까 이 성전이 사람을 성전으로 계산하겠다는 거야. 성전으로. 돈 1,000원 가져오면 농심라면 하나 주나? 몇백 원 되지? 올랐죠 요새? 그래 한 2,000원 갖다 주면 라면 한 봉지 살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안에 성령이 오시면 내가 성전이 되는 거야. 성전되는 이 사건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이루어지는 사건 중에 사건인데, 사건 중에 사건이에요. 나를 성전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내가 가는 거기가 성전이야. 어디든지 절기,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되면 이스라엘 땅 안에, 그리고 외국에서 살던 사람 모두가 예루살렘에 있는 요 솔로몬의 성전으로 다 모여야 돼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는 장성동에서 제사 드릴 수 있잖아. 두호동에서 가능하고, 양화동에서 가능하고, 어디서든지 가서 예배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비행기 몇 달 전에 예약해야죠. 복잡해서요. 이렇게 해주신 예수님께 감사하셔야죠. 예배 드리는 우리의 자세, 우리의 태도, 그런 감사를 담아서 하나님께 찬송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게 정상이죠. 아멘입니까? 자, 구약 끝자락 스가랴 14장, 스가랴 14장 4절. 주님의 재림을 스가랴 선지자가 보고 이렇게 말했어요. 4절 시작.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어느 쪽?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겨지게 된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의 발이 성전 동쪽에 밟게 된다는 거예요. 감람산을 밟고 선다는 거예요. 지금 스가랴 14장 4절 말씀은 지상 재림을 말하는 거예요. 무슨 재림요? 지상, 땅에 예수님이 재림한다 이 말입니다. 지상 재림. 지상 재림 전에 어디부터 재림하셔요? 공중 재림부터. 공중 재림하셔서 몇 년 동안 혼인잔치 합니까? 1000년 동안 혼인잔치 한다. 이 혼인잔치가 마치게 되면 주님은 그 모든 식구들과 함께 지산으로 내려와서 감람산에 두마를 내리시는 지상 재림을 하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이때까지 우리는 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주님을 만나는 장소가 공중이든, 여기 못 올라가는 사람들은 엄청난 핍박과 엄청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난 속에 지상 재림할 때까지 1000년이 차기까지 고난 속에 살다가 거기서 또 구원받는 자들이 또 있다고 했어요. 그러고 나서 주님이 지상 재림하시고 심판하시고 백보자 심판하시고 새 예루살렘이 내려올 때 우리가 거기에 문 열고 들어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결론의 말씀 계시록 요한계시록 21장 12절 시작.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그 다음에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다. 아멘. 자, 다시 보시면 크고 높은 뭐가 있고 성곽이 있고 그 밑에 보니까 뭐가 있다? 문이 있죠? 문이 몇 개? 12개. 13절 봅시다. 문이 12개가 있어요. 13절 시작. 동쪽에 세 문, 북쪽에 세 문, 남쪽에 세 문, 서쪽에 세 문. 합해서 문이 몇 개? 12개. 동서남북 12개. 큰 소리로 아멘하세요. 천국의 문은 12개를 만들어 놓으신 거야. 구약의 성막과 성전은 문이 몇 개예요? 하나뿐이요. 그런데 우리가 들어갈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문이 몇 개? 12개. 왜 12개 만들었을까? 많이 들어오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림에 죽은 이 사건을 통해서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문 하나는 유대인의 구원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하는 문으로서 하나만 충분하고 예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제 한국, 중국, 일본, 아프리카 온 세계 열방이 이방인들이 구원받아야 되니까 이 사람들이 몰려와야 되니까 문을 12개를 만들었다 그 말씀이요. 아멘입니까? 거기에 우리가 들어간다 이거예요. 문 하나만 만들었으면 이방인의 구원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잘나지도 못하고 부족한 그 투성인 우리를 이방인 중에 이방인인 우리를 이 하나님의 성전에 데려가기 위해 천국에 데려가기 위해서 문을 12개나 만들고 동쪽에서도 와라, 서쪽에서도 와라, 북쪽에서도 와. 전 세계 모든 열방이여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라고. 이야, 김씨도 와라, 이씨도 와라, 박씨도 와라, 최씨도 와라, 정씨도 와라. 빠진 거 없나? 황씨도 오고 오씨도 오고 다 와라. 그래서 사방으로 문 열어놓고 하나님을 기다리신다. 사방에 문 열어놓고 자녀들이 구원받은 자기 백성이 오기를 기다리신다. 신앙생활이 여러분 활기가 없습니까? 신앙생활이 따뜻합니까? 신앙생활 하고 있는 게 아주 뭐랄까 좀 하고 싶지도 않은 거 억지로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돈을 벌 때 수입이 많을 때 그 옛날에 저 기쁨의 북부교회에 있을 때 그 산모임과 하는 장로님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밤새도록 돈을 세고 다 모셔야 된다. 그래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죠. 밤새도록 돈을 세고 다 모셔야 해가지고 놔두고 이야 꿈에라도 그래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죠? 그럼 우리 뭐 몇 장씩 해봤다고 없는데 뭐.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기쁨과 감격과 막 넘쳐난 잔치, 예수와의 만남, 막 이 혼인잔치를 향한 열망, 이게 없으면 신부가 아니지. 이게 없으면 군대가 아니요. 이게 없으면 왕이 아니지. 집사 됐다고, 권사 됐다고, 장로 됐다고, 목사 안수 받았다고 택도 없는 소리. 성경 그 자체를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잃어버린 에덴 성전을 여기 다시 회복이 되려면 이 많은 시간 역사의 흐름이 계속 이어지면서 여기 하나님 나라가 들어갈 때, 여러분 우리가 교회잖아. 내가 교회잖아. 내가 성전 됐잖아. 그러면 성전에 있어야 될 게 뭐예요? 의자 있어야 됩니까? 이거 없어도 돼. 피아노 있어야 됩니까? 없어도 돼. CD 있어야 됩니까? 없어도 돼. 칠판 없어도 돼. 여기 시원한 바람 나오는 거 이거 없어도 돼. 땀 흘리면 되지. 없어도 돼. 뭐가 있어야 됩니까? 출애굽기 28장 2절 거룩한 옷을 입어야 돼요. 거룩한 옷, 영적인 옷. 그 다음에 출애굽기 30장 7절 그 옷을 입을 때 향기가 나야 돼. 향을 피워야 된다 그 말입니다. 기도에 향을 피워야 된다. 그리고 출애굽기 30장 21절 물로 더러워지면 물로 씻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내가 교회라면, 내가 성전이 되었다면 그 성전 안에 있어야 될 것. 그 다음에 레위기 1장 11절 짐승의 피, 우리는 예수 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피가 있어야, 예수 피가 내게 흘러야 죄사함을 받죠. 피가 말라 비틀어지면 안 되지. 20년, 30년, 40년 예수 믿으면서 예수 피가 말라 비틀어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피가 여전히 뜨거운 피가 흘러야 된다는 거죠. 지금 예배 드릴 때 예수 피가 흘러야 감격이 살아나고 회복이 되고 능력이 막 믿어지고 성경이 막 믿어지고 그런 거지. 그죠? 레위기 6장 22절 따라합시다. 위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된다. 교회에 기름이 있어. 기름 부음이 있어야 그게 교회가 된다. 그 다음에 레위기 9장 24절 따라합시다. 하늘로부터 불이 낸다. 찬송할 때 불이 임하고, 기도할 때 불이 떨어지고, 말씀에 불이 떨어지고, 충성하고 봉사하다가 불을 받고, 그 불이 있어야 교회가 이 말입니다. 냉랭한 그 냉장고요. 무슨 말을 해도 뜨거워지질 않아. 완전 얼음 자체. 그건요, 뜨거운 태양볕에 어제 오늘 얼마나 더웠습니까? 진짜 이 완전 여름, 한여름이고 한여름. 얼음을 녹이려면 한여름이 녹으면 녹아져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그 냉랭하고 차갑던 예수께 대한 그 태도, 성경이 많이 나오잖아. 사람들 예수를 멸시하고 조롱하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 3장 3절 여호와의 법궤를 메어야 그게 성전이지. 법궤를 메어야 돼. 말씀을 메고 가는 신앙생활을 하시고, 입에서 몇 구절 줄줄줄줄 들은 바가 많아서 몇 구절 얘기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그걸 내가 괴를 메고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여호수아 6장 20절에 보면 나팔을 불어가지고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졌어. 나팔을 불어야 성이 무너진다. 내가 복음의 나팔을 불 때 그 사람의 심령이, 여리고성 같은 심령이 무너져 내리는 거죠. 그 다음에 역대상 6장 31절에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찬송하는 일을 맡겨준다. 따라합시다. 찬송은 하나님의 일이다. 여러분, 찬송할 때 목소리 좋은 사람만 자기 기분 좋으라고 노래 부르는 거예요? 아유, 나는 목소리가 약하고 또 목이 또 시원찮아. 음성이 시원찮아. 난 찬송할 때 자신이 없어요. 예수 피가 없으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예수 피에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면 목소리가 돼지 목 따는 소리든 소 목을 따는 소리든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싶다는 거야. 이사야 43장 21절 내 백성 이들을 선택한 이유가 뭐냐?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는 거였는데 찬송 부르기 막 힘들어가지고 안 부르려고 막 소가 부주간에 들어가는 거 알고 안 들어가려고 막 버티는 것처럼 따라합시다. 동쪽에 문 하나 요걸로 유대인 다 부릅니다. 그런데 주님의 십자가 사건 성령이 임재하신 오순절 사건 이후에 이제 사방팔방에 사방팔방 16방 32방 64방 128방 어디 서든지 너는 내게로 오라는 거야. 저렇게 쫓아냈던 그 하나님이 온 세계 모든 백성들 다 누구든지 오라는 거야. 네? 이쁜 사람만 오라 했으면 여기 누가 가겠어? 속으로 내가 같이 그려드린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태권도를 말을 해야지. 미스 코리아나 미스 코리아 진선미나 돼야 그러면 돈 있는 사람 오라 이러면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겠어? 네? 자, 그런데 아무 조건 내세우지 않고 예수만 믿고 와라 그 말이잖아. 성령 받고 누구든지 오라는 거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그게 주여 감사